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코로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일상의 여러 제약들 속에서도 예배당에서 또한 각 가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하지만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교통하심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통일 찬송가 4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7번 자만 3장입니다. 교동문은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절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지치고 갈급한 심령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해 주옵소서. 죄와 욕심에 이끌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미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적은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헌금에 우리를 담아 드리옵나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유지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49장, 통일 찬송가 43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봉헌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름 방학과 이제 휴가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6주간 작년과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를 통합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에 이어져 온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쉬고 신앙의 기본 원리와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때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생각해 봄직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의 표제로 등장하는 질문이며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과 태도를 규정해주는 큰 주제이지만 이 원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정황들 속에서 신앙의 원리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한 예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신앙을 교육하고 또 대물림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도시의 대부분의 식자재들이 먼저 이 우상 신전의 제물로 드려졌다가 시장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는 모르고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알고 그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가 이러한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판단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식자재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7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 자체가 사람을 오염시키거나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안다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의 양심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신자에게 식사 초대를 받은 경우에는 차려놓은 음식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양심을 위하여, 먹어야 할 때도 양심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모두 다른 사람의 양심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우리들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유와 또 감사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거나 비방받지 않도록 또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덕을 세우는 것이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결론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울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삶이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양심의 괴로움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고 우리의 자유가 또한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길이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한 번 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상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굳이 찾아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할지 모른다면 또한 먹지 말아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 혹은 불신자가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실족한다면 묻지 말고 그냥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또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원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이라 그것이 원리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의와 믿음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랑과 드러낼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양심을 배려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이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의 제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판단과 행동의 원리로 삼고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증명하는 일에 많은 힘과 시간을 들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 즉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의 자유가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단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학을 맞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주 중요한 전제 한 가지를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전제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들로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때와 경험이 각자 다릅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경우에 어려서부터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며 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우며 자라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신앙이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도록 지도하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또 수련회에 참석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대단히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믿음 좋은 자녀들로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제시한 원리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부모의 기준으로 믿음 좋은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들과 우리가 신앙으로 행하는 모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의 유익을 구하고 바라고 자녀가 부모로 인해 양심의 거리낌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판단받고 비방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 노력해야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지,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참된지를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인내를 가지고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그들이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또 언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전제 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신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전제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교육 여부에 따라서 자녀가 신앙을 갖게 되고 못 갖게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믿음의 가정 가운데 언약의 백성으로 주셨다. 이 믿음 속에서 이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언약 백성답게 길러낼 것인가. 이것은 시작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중요한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여 지키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지키라. 두 번째는 반대로 지켜서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말은 배워 알고 그것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이 삶이 될 때까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억해야, 배우고 알아야, 그렇게 해서 기억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체득되면, 몸에 그것이 배이면 이제는 더욱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지켜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서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해서 지키는 것은 이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는 이제 지켜서 기억하는 것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억하여 지키고 또 지켜서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적용할 때 강제나 강압 혹은 당위나 율법적 태도가 아니라 인격적 배려와 설득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유익인지를 생각하고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과 복음을 소개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신앙을 대물림하고 그 신앙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은 자녀와 자존심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맡겨주신 자녀들을 그 목적에 맞게 양육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전도자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소개할 때 그 과정에서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거치는 자, 즉 걸림돌이 되어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과 싸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있지만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배운 지식을 가지고 부모에게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반항이 목적일 때가 있죠. 그냥 반대하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서로의 지식으로 대화가 아닌 물음과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닌 싸움과 반항의 도구로 삼는 것은 지식은 있을지 모르나 지혜가 없는 모습입니다.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어떤 결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부모의 기준에 맞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존재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실상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지금 자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우리 모두의 이러한 부족함과 성장 과정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대화할 때 서로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자녀는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을 존중하고 경청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설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와 자녀의 과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유는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과 복음 전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은,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예배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정으로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자세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헌 본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버려 두면 자신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복된 삶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도록 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위기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가 특별히 가난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 환경이 좋지 않아 감염이 되어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직장과 가게를 잃고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독일 땅도 예외가 아닙니다.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해서 교육 격차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내전으로 고향을 떠난 난민들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 더욱 큰 생존의 어려움과 감염의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감염병의 창궐로 인해 어려움뿐만 아니라 폭염과 냉해와 폭우와 가뭄과 메뚜기 떼의 습격과 산불 등의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고통과 신음소리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능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무한 발전과 무한 성장을 위해 걸어온 길과 소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간의 무분별함과 탐욕과 파괴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혜택이 차별 없이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위기 속에서 신앙의 본령과 본질을 회복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대물림하는 건강한 교회이길 원합니다. 그 어떤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된 앞선 세대들이 바르게 믿고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신앙이 계승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례와 입교 교육 속에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본분과 사명을 분명하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교회의 사명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고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의 그 복됨을 알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방역 및 위생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석 인원을 작년 30명으로 제한하여 예배 참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현장 예배에 참석을 하실 수 없었는데 7월 12일과 8월 2일 주일을 가족 예배로 드리면서 주일학교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을 초대하여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름방학 7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6주간 설교 주일 예배 계획을 주보에 광고에 실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또 그 기간 동안에는 작년 온라인 예배와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를 통합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또 현장 예배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매일 성경 785로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오는 주일 7월 12일은 가족 예배로 주일학교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을 초대하여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느헤미야 선교회 우리 분들은 그날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또 직장과 학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